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 언어로 말한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언어로 말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내용을 말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과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가톨릭은 예배를 드리는데 의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미사를 드립니다. 설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의식보다는 설교가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목회자의 그 신부님의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설교자의 역량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바로 전해지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지만 설교가 잘못되면 교인들은 자동적으로 세속화되고 타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설교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누구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설교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항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지는 그런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도 뭐 좋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담아내는 설교가 저는 가장 바른 설교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을 보든 설교를 듣든지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점점 분명하게 다가오면 그 설교가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뭐 세상의 어떤 다른 강의나 이런 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거기 33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 예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성령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는 내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는 내용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 그래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냥 성경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말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삼위일체가 아닌 양태론을 주장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태론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오늘날은 성령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 나와서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단적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들이 은사주의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태론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한 분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독재자가 되는 거죠. 양태론의 문제는 사람도 그렇고 신도 그렇고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자가 되면 독재.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보면은 거의 목회자가 거의 독재자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과 잘 협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권위가 너무 높으면 독재를 하게 되면 거의 다 그 조직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가정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하고 협조를 하면 이게 원만한 가정이 되는데 가장이 너무 독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신에 대한 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슬람교는 유일신교입니다. 한 분 하나님 믿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것입니다. 숫자가 하나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통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둥이가 있으면 이 쌍둥이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같은 점은 뭐 같습니까? 같은 부모의 피를 태어나고 같은 시간에 태어났던 게 같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쌍둥이지만 A와 B가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인격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도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본질에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같고 권능이 같고 모든 면에서 같기 때문에 일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셋이서 하나가 되는 분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셨느니라. 삼위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말씀하고 아들은 땅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잖아요. 그렇죠? 삼위로 계신 하나님. 여기 요한 계시록 가면 분명히 나타나죠. 그렇죠? 보호자에 앉으신 분, 보호자 앞에 계신 어린 양, 또 일곱 영 이렇게 분명히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로 계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혼자서는 사랑을 못해요. 짝사랑을 할 수 있지만 짝사랑도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야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일체가 되시는 분이다. 세 분이 계시지만 한 분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면은 식구들이 많아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한 사람이 됩니다. 둘이서도 마음이 틀어지면 두 사람이 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한 분처럼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똑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되죠. 삼위로 계시는데 이분들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 질서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고 인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역할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할. 그래서 세 분이 다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잖아요. 역사. 계획을 하시고 제일 리더격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가 리더를 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 누구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일 다 해놓고 거기서 적용을 시키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분을 동등하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느 한 분에만 집중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영광도 동등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등하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누가 기도하죠?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하죠? 성령의 도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삼위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은 모든 면에서 동등한데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는 계급이 아니고 일을 위해서 역할이 나누어지는 역할. 그렇죠? 우리 세상에는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계급이 없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회사에 가면은 사장님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말단 직원이 있고 이렇게 일이 되지. 똑같이 사장이거나 똑같이 직급이 낮으면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높은 지위에 있으면 좀 편한 일을 하고, 직급이 낮으면 좀 어려운 일을 하고,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잖아요. 계급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동등하면 사람은 편한 일을 하려고 하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급화 시키는 계급화. 그렇겠죠. 그래서 직급이 높을수록 사람이 계급이 있고 일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질서입니다. 질서. 교회 직분이 계급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게 세속화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잖아요. 서리 집사 하다가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장하다가 과장하다가 부장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또 교회 안에도 계속 문제는 목사와 장로님이 자꾸 다툼이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누가 높냐 이걸 자꾸 따지잖아요. 높고 낮으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데 단지 역할의 분담, 역할에 분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하지만 역할상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할상. 이거를 질서라고 하는 거죠. 질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계급이 없는 사회에서 각자 자기의 질서를 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계급이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급이 없이 직분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 잘 이렇게 자신의 맡긴 역할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우리 몸입니다. 몸. 그렇죠. 몸. 몸에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까? 다 같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발 같으면 아이고, 나는 매일 땅바닥만 짚고 다니니까 난 팔이 되고 싶다. 다리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각자 일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역할이 다 있습니다. 역할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성도나 직분자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버지는 명령을 내리신 분이고 아들은 실제로 땅에 가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뭐합니까? 가서 도와주는 계속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다 내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내가 낮추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자기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맡긴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거죠. 성령님이 와서는 자기 일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합니까? 이렇게 서로 높여주잖아요.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직분자들이 계급화되는 게 아니고 질서의식이 가야 됩니다. 질서의식. 그렇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면 이 일을 가지고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위가 남들보다 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밑에서는 좀 잘 섬기게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이게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을까 했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나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아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죽을 수 있는 거죠. 아이고 내 죽고 나면 이분이 혼자 자기 다 차지하려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못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살려준다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높여주심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일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이야기했죠. 너 하나님 믿지? 너 아버지 믿지? 내가 너를 죽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예, 아버지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사건이 곧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잖아요. 예표.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책을 뭐라고 합니까?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의 약속, 신약은 예수님 오고 나서 재림할 것을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요 3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이고, 두 번째 질서가 있는 분이다. 질서. 그렇죠?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말미암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되어 있죠. 이제 예수님과 다윗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다윗도 영웅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이렇게 무리하게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을 때, 자,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다윗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너희들이 영웅처럼 떠받들지만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서 이야기 만드는데 너희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 성경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느냐, 그걸 지금 적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한글 성경에는 그냥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물론 예수라는 이름 없었죠. 그렇죠? 내 주, 다윗의 주가 되신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좀 다루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주인가 기억나십니까? 까마득합니까? 언제 내가 그런 설교를 들었나. 자, 신약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잖아요. 그렇죠? 소경들이. 그것은 육신적인 혈통적인 예수님 말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예수.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 하거든요. 그럼 다윗이 높습니까? 예수님 높습니까? 예수님 높겠죠. 구약시대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오지 않고 단지 한 번씩 여호와의 사자 이름으로 나타났던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 인용하면서 여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 앞에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판이 되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라, 참고 있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36절이 뭡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어떤 것을 알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잘못하는 것은 참 위험하죠. 무지하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위험하겠습니까? 무지하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착각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제일 위험한 게 그렇습니다.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인데 이단들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왜? 실제는 모르는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착각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식이든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대충 아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물어서 보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이 그처럼 영웅처럼 떠받드는 다윗이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원수들이 내 발등상 아래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있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해서 참은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는데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참고 있으라고 해서 참았을 뿐이다. 그리고 참았더니만, 참고 죽었더니만 그분이 다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너희 위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요셉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다 팔아가지고 구덩이 넣었다가 23일 팔았잖아요. 나중에 20년이 지나서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앞엔 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자기가 판 그 동생이었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겠죠. 이야, 이제 내가 죽었구나. 총리가 될 이 동생을 몰라보고 가진 학대를 범하고 가진 모욕을 범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게 나와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그냥 보통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고 있어라 했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았더니 다시금 이제 그분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았습니다. 저희들 안 박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님 못 박았습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 우리가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아이고 뭐 사람이 뭐 하는 이야기인데 뭐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주위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게 주님의 음성은 안 들렸거든요. 나중에 그때 내가 너에게 한 말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막 소름이 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야 못 박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소멸시켜버린 것이 바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하, 내가 그때 그 말씀 무시한 게 예수님을 죽인 거였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37절 같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요셉 앞에 선 요셉의 형들처럼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나,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딪힐 때 부른 찬송이 오늘 찬송이잖아요. 찬송, 그렇죠. 천부여 어지하옵, 손 들고 갑니다. 항복합니다. 지금까지 못 모르고 우리가 행동했는데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너무 내가 무시하면서 했었는데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고백이. 그렇죠. 이걸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거죠. 우리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던 그 죄악들을 다 들추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라, 우리가 어찌하면 될꼬,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의사가 그냥 환자 배 열어놓고 그냥 다 피만 막 해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38절이 있어요. 38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되죠. 자, 결국 이렇게 들추어낸 이유는 뭐겠습니까?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배만 갈라놓고 장기만 대놓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뭐 살인자랑 마찬가지잖아요. 장기를 열었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는 항상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죄가 지적 안 되면은 그냥 좋은 소리만 딱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들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 그렇죠? 이게 이제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되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한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었구나. 이제까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줄 알았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이켜야 되잖아요.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죄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기들이 죽인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그분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에 가서 회개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회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끌어다가 너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계속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욥과 욥의 친구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욥에 대한 말은 틀린 것이다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너는 욥에게 가서 잘못을 빌어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받고 용서받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람 이름, 마리아 이름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왜? 우리가 지은 죄가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영적인 죄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으리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지만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 우리가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하면서 이 물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죠. 자, 십자가 지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비로소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 대신 죄값을 치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용서해 준다 판결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는 것이 되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지금 요 약속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그 후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죠. 시대를 초월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한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내가 나오고 싶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준 자들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한적 속죄라는 제한 속죄.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분도 좀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갈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저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뭐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부르신 자들이 있고 안 부르신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전도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주셔서 왔듯이 하나님이 저분도 불러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분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분이다. 하나. 세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일치되신 분이다. 일치되신 분이다. 그렇죠.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각각 역할이 있는 역할. 그렇죠. 역할. 그래서 교회는 계급화된 그 교회는 세소가 된 것입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지 역할상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역할에 맞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또 이 삼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고 아들이 우리에게 한 약속도 지키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약속해놓고 계속 거짓말을 그러지만 이제 아버지가 약속을 잘 지키는데, 성령님이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성령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음이 있다면
약속을 했으면 웬만하면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약속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또 사람이기 때문에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을 힘들게 할 때 힘이 없어서 참으면 억울합니다. 힘이 있으면 어떡하죠? 같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참으라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힘이 있다고 힘을 다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참으라 하면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이런 경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면 억울하지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참으라 하기 때문에 참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자기들에게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고 참고 있었고 자기들이 죽였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그냥 무시했던 이 말씀들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주여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용서한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 먼 옛날에만 주신 약속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주신 약속인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로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특별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당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